전주영생교회 금요성년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뜨거웠고 또 감격 있고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들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심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구주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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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닥친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 이제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주 앞에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 양성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15여전도에서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함으로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의 빈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아들과 귀한 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1000번째 100번째 예물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만 주님의 은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언약하신 바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름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 온만 모십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악기팀과 또 방송팀 가운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22년 차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매일매일 애간장을 녹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이 일이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가끔씩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담임 목회 3년 해보니까 나도 모르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가,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만나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책임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하는 거 그거 당신 일인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그냥 글을 쓰거나 뭔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것이면, 제가 그냥 세상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면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사역이고 그냥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에게 큰 책임감과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한 편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날마다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임 목회를, 이 막중한 책임을 3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을까. 그리고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겠구나. 단 한 번도 설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괴롭습니다. 이 강단에 서야 한다는 그 중압감과 책임감을 생각하면 결코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제 스스로의 의지나 결심으로 목회라고 하는 이 직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남편과 아내로, 또 자식으로, 혹 직장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각각의 일들, 또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관계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할만하고 신나고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그만두고 싶다. 나 혼자 내 걱정하면서 내 앞가름하면서 살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그냥 쉽사리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자리가, 관계가 힘겹고 고단할 때,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달프고 험난한 현실, 그리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은 망망한 미래 속에 있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두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가는 한 형과 아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출애굽기의 말씀과 내용들이 기대되고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가득 내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주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사정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 그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큰 모멸을 당하고 아주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푸라기도 공급받지 못한 채 더 많은 벽돌 생산량을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모세를,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아론을 자신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의 왕보다도 더욱더 원수처럼 여기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가 매우 낙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오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모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설득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것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금 이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낙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보셨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포, 내 형제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의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요, 다시 미디안 광야에 처음 그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다시 믿음의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웬만한 일들의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혹은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한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욱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너무나 쉽사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나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할 일이 태산 같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만 겨우 믿는데 식구들 눈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다부진 핑계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인 너무나 확실한 결론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후속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세의 그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그와 반대인 너무나 확실한 결론이 선포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의 입은 여전히 둔하였지만, 여전히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처한 상황은 비참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끝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는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은 아직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출애굽,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솜, 고핫, 무라리, 각각에 대한 이 가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어느 위치쯤에 속해 있는지를 아주 잠깐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나이는 137세였으며. 오늘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처럼 나오죠. 그런데 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 그냥 묻혀진 채로 잠깐 언급됐다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론과 모세는 그저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딱 떼어서 살펴보면 하나도 대단할 것도 없고 특별한 피를 그들만 타고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로, 그저 특별할 거 없는 그 보통 사람인 그들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다시 40년 전과 똑같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버릴 차례가 아닙니까? 의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는 그럼에도 이 일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완수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다른 길로 가거나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역사를 끝까지 완수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던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명령을 받았지만, 오직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단지 보통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요령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또 핑계대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명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명은 어렵고 어떤 사명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은, 더 어렵고 힘겨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을, 나를 통해서 더욱더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사명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게 명하신 사명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의 사명은 편안하고 쉽고 인정도 받는데
왜 내 사명은 이 모양이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수 없는 인생의 짐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내 인생에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저 고단하고도 힘겨운 파편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사명을 인하여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능히 바꾸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각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금 내 자리, 그 주신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